네,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1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벌써 일주일이 벌써 지나서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을 뵙습니다. 오늘 이 기쁨의 교회와 또 가정에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과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강이 넘쳐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보면 누구누구를 위한 기도, 또 예를 들자면 자녀를 위한 기도, 남편을 위한 기도, 또 아내를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이러한 기도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기도문을 딱 붙여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정작 나를 위한 기도문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나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자신이 변화보다 남이 변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심리를 단편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자신보다는 남이 변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안개가 들어야 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한테 내 안에 오실 때에 나를 먼저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 법칙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남이 변해주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많은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도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버릴까봐 두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의 우리의 여정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천국 갈 때까지 내가 죽어지고 변화되어 승화되어가는 그러한 과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나 자신이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기도를 보면 2절에 그래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기도합니다. 나의 이러한 기도가 분향,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에 향을 제사를 지내면 연기가 하늘로 모락모락 올라가는 것 같이
분향함과 같이 자기의 기도가 이렇게 하늘에 올라가기를 원한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윗의 간절히 원하고 원하는 기도가 어떤 것인가? 3절에 보면요. 3절에 그래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위해 강구하는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자신의 언어를 절제하게 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을 볼 때요. 보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 같지는 않아요. 또 말을 많이 해서 실수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제일 먼저 자신의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입의 문을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그냥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의 문을 지키소서. 사람들은요 자기 입술에 열매를 먹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절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고 그 말 한마디가 사람한테 독이 될 수도 있는 우리의 입.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에 권세를 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에 입에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도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또한 우리도 말씀으로 사람을 치유하시고 또 말씀으로 여러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처럼 말에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주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내 입을 절제하게 해 주옵소서. 사람에게 사랑하는 말과 사람에게 덕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하게 해주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화가 나게 되면요 자제력을 잃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 대해서도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 좋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화가 나게 되면 절제를 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는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심판날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신문을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러한 말들은요 공중에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십니까? 과학자들이요 의하면은 우리의 말하는 이 언어들은 공중에 사라지지 않고 떠다닌다고 해요. 영원토록 떠다닌다고 해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북한의 어떤 위험한 상황을 감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세 가지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중에 떠다니는 이러한 그 말들을 다 전파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 가지 떠다니는 전파 중에 군대에서 이동 명령이나 또 전쟁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그러한 말들을 잡아낸다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군대 움직이는 동향들, 왜냐하면 군부에서는 그러한 지시사항을 이런 전화로 할 수 없고 무선으로 연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파를 잡아서 현재 움직임들을 감지한다고 그래요.
만약 그런 것처럼 만약 하나님께서 무수히 떠다니는 이 전파, 무수히 떠다니는 우리의 말들을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과거를 현재처럼 만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현재에 말하고 있는 말들을, 죄악된 말들을 심판날에 현재처럼 끄집어서 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보여준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능히 그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심판날에 오면 무익한 말들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 간증을 들어보면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옛날에 그런 일들을 스크린처럼 현재처럼 보여준다고 이런 말들도 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는 심판날에 우리가 그 당시에 행했던 그런 말과 행동들을 현재로 가지고 와서 보여줄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말들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 한마디에 우리는 우리 마음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하고 싶은 말 이런 것들을 참아야 되는가? 아니죠. 우리 참으면 스트레스 돼서 병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2편 2절에서 보면 내가 내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한이 되고 아픔이 되고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때 어떡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 쏟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로자십니다. 하나님은 치료자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건 어떤 것이냐 하면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말을 분별하는 분별력. 두 번째는 뭐냐면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흥분해서 여과 없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내 말 억제하는 억제력. 이 두 가지만 우리 파수꾼이 생겨서 우리 두 가지만 잘 지켜준다 해도 우리의 말은 절제돼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제가 처음에 지금은 좀 많이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성령이 오시면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말을 해놓고도 내가 놀랄 때가 많죠. 어떻게 이런 아름답고 고상한 말들이 이렇게 나왔을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성령은 항상 굉장히 유머스럽더라고요. 하나님은 항상 유머스럽고 고차원 유머도 이런 그 수준이 낮은 것이 아니라 아주 아름다우면서 신비한 그런 유머스럽고 사람을 아주 아름답고 편안하게 해주는 높여주고 그런 말들 이런 말들은 인간의 언어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께 세워주시는 파수꾼을 통해서 입에 재갈을 먹이고 정제된 언어, 선별된 언어 그리고 말을 아끼는 그런 생활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이 기도하는 그 내용은 내 마음을 지켜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요.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요 세상에는 진수성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적 의지를 뿌리부터 흔들어 버리는 그런 세상의 온갖 유혹 그런 시험에
진수성찬이 너무 많아요. 육신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호화롭게 되는 진수성찬도 많아요. 여러분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너무 고난이 많이 와요. 배가 고파요. 가정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럴 때 하나님 신경 쓰지 않게 먹을 걸 달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도록 보자기를 이렇게 덮어놓고 있는 거예요. 덮어놓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보자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춰내는 그런데 진수성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 안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그 위에 보자기를 덮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빨리 먹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워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 우리는 너무 급해요. 막 먹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먹을 게 없으니까 배가 고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기를 바라고 그 밑에 진수성찬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덮어놓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 더 큰 것들을 가지고 덮어놓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보지 못해요. 세상의 진수성찬만 봐지는 거예요. 눈에 들어와요. 그러나 정작 어쩌면요 세상의 진수성찬을 먹다가 어쩌면요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진수성찬을 영원히 먹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아마 그 진수성찬 안에는요 하나님의 생명의 만찬도 있을 거예요. 그 진수성찬을 배만 불리는 거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진수성찬이 아니라 주님께서 차려주시는 생명의 진수성찬을 먹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로 유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가 내 마음에 유혹의 음식을 먹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자가 베푸는 유혹의 음식, 진수성찬. 세상에 너무 많잖아요. 교회 가고 하나님의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 가려고 하면은 세상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유혹을 해요. 아니야, 오늘 어디가 너무 좋은 게 있고 꽃이 너무 좋고 가면은 너무 좋은 데 있어 하면서 유혹할 때도 많아요. 또 꼭 교회 가려고 그러면은 꼭 무슨 일이 생겨요. 갑자기 전화가 와요. 여러분요, 이런 것들은요, 지금도 세상에요, 악한 영이 얼마나 많은 씨를 뿌리는지 몰라요. 씨를 곳곳에 뿌려요. 우리 마음속에도 뿌리고, 세상에서 뿌려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제는 영적으로 너무 무뎌서 그 뿌려놓은 것도 못 봐요. 차려놓은 것도 못 봐요. 그냥 가다가 걸리는 대로 그냥 받아들여요. 흡수해요. 여러분, 그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신다는 걸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것을 보고 계셔요. 독을 먹고 있는 것을 당장 보고 계셔요. 그런 보고 있으면서도 주님이 말리지 못하고 그냥 데리고 오지 못하고 안타까워하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셨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사탄에게요 세상에 많은 것을 뿌리고 깔아놓도록 허락하셨어요. 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오기 위해서.
세상에 그런 것들이 없다면 하나님을 찾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 깔려있는 것들, 그 깔려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가지 않으면 절대 그런 것들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것들 속에 우리는 포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다윗의 기도는 의인의 책망을 영광스러운 기름같이 여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5절에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전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이 말씀은요, 의인의 권고를 거절하지 말고 내 머리에 붓는 기름처럼 여기에 해달라는 그런 강구예요. 저는요, 이 세 번째 말씀이 저는 아주 공감이 가요. 공감이 가요. 네. 세상 사람들은 남의 충고를 아마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남의 충고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사회의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남에게 존경을 더 받으면 받을수록 아마 그러한 충고를 듣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요, 지식이 낮거나 사회적 신분이 낮다고 해서 그런 충고를 잘 받아들입니까? 그건 또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고집이 있고 고집대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기도처럼요, 세상에 지금 자신의 고집대로만 살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의 충고를 나의 머리에 기름 붓는 것처럼 은혜로 여기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는 남의 말을 얼마나 듣고 그런 충고를 얼마나 받아들이고 사는지요. 여러분요, 다윗도 하나님께 이 기도를 간절히 합니다. 남의 충고, 그냥 충고를 받되, 남이 충고를 받되 기름 붓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기한테 기름 붓는 것처럼 은혜를 여기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충고를 하나님 나에 대한 그 충고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는 것처럼, 이 충고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으면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다윗이 이 기도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냥 남의 충고나 그런 이 얘기를요, 저 정도로 비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 그냥 충고를 하면 하나님 그 귀담아 듣게 하시고 그 말들을 잘 새겨서 내 삶에 윤택하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그런 충고들을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은 것처럼 나에게 기름 부은 것처럼 은혜로 여기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기도를 보면서 참 남의 그런 충고를 나는 얼마나 받아들였는가. 그 충고를 기분 나빠하며 받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의 말을 잘 경청해서 다윗처럼 기름 붓는 것처럼 그러한 은혜를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다윗이 크고 위대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을 만들어가고 붙잡아 주시는,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다윗을 붙잡아 주시니까 다윗이 커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의 생애를 만들어 가시니까 그가 위대해진 것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을 여러분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때, 하나님이 이끌고 가실 때 여러분이 이 땅에 위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요, 우리를 중심을 가지고 이와 같이 다윗의 중심을 한번 보세요. 남의 충고정이 말을 경청하게 하시고 내 입에 혀를 제갈먹이듯이 파수꾼을 세워달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남이 변화되는 것보다 내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변화될 때 남이 아름답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내 자신이 세상 속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세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내 자신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이런 기도마냥 나 자신의 입술과 또 남의 말하는 그 말을 기름 붓는 은혜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윗처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끝까지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 원하세요. 내 마음이 정결함으로 그걸 보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정결할 때 하나님이 보여준다고 했어요. 내 마음이 복 있는 자는 내 마음이 정결해져서 정결해질 때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서 우리가 깨끗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비전과 꿈과 하나님의 새로 이루실 것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자신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는지 세상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다스리소서. 주여, 우리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남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셔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정결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위대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할 때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세상의 진수성찬이 아니라 하나님이 차려주신 진수성찬을 먹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